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말하되 그들이 아무날도 아니한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무서운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드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승소를 것이지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햇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는 계속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진짜 그리스도라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야 한다. 이는 당시에 있던 숨은 메시아 사상, 당시에 숨은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신비에 쌓여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것을 자신들이 너무나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육신에 속한 것만 알지 이 겉모습만 알고 판단한 것이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땅히 알아야 할 것 이것을 좀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리는 것에 사로잡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며 아는 것에 사로잡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선입견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데요. 참 선입견이 무서운 것 같아요. 먼저 듣는 게 다가 아닌데 먼저 안 지식이 다가 아닐진데 최소한은 양쪽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냥 먼저 들은 얘기를 그냥 맹신하는 거죠. 먼저 본 것을 맹신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들은 것으로 인해 진리가 닫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듣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27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죠. 이게 선입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아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을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따라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라고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럼 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실은 내가 나사렛에서 왔다고들 하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진짜로 어디서 왔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말이 쉽습니다.
사실은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부터 오셨으니까 나사렛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잘 몰라. 너희들이 아는 게 틀렸어. 이러면요 답이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순순히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동의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동의하는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사상에 따르면 예수님은 항상 청중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깊숙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놀라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맞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 주는 거죠. 지금 자 예수님은 쉬운 방법인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질문을 뒤집어 가면서 그들을 설명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온지 잘 아는데 진정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는데 알지 못하는 게 있다. 나를 보내신 분이야. 예수님은 고향, 직업,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원이고 출처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진짜 무지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출생 어디서 왔는지 이 겉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낸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당연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도 연결짓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한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메시아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뭐냐? 우리가 누구에게서 왔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메시아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보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냥 나사렛 동네 이런 데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왔다.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속하게 돼요? 하늘에 속하게 되고 우리도 하늘에서부터 온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서 있어요? 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늘에서부터 온 자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저요? 고골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유대인이랑 비슷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고골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고골의 내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골을 통해서 보내셨겠죠. 그러나 우리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나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 근원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좀 난해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제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난해하게 이야기하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깊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알지 못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렇게 하면 쉬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근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난해해지는 거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면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메시아 사상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좀 깊이 이야기하셨지만 좀 어렵게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에서부터 왔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떠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곧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이를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기 어디 헬라로 가나보다. 우리 먼 데로 가나보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또 뭐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려나 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간이 제한적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도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에 맞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어디로 갈지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주님이 어디서부터 왔고 누가 보냈고 다시 주님이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우리 또 어디서부터 우리가 온 존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또 어디로 돌아갈지를 아는 그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인생이 다가 아니라 하늘로 돌아갈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비결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사는 비결은 여기에 인생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 다 순례자는 뭡니까? 여행하는 자죠.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밀어두지 마세요. 여기에 큰 집 지으려고 자꾸 하지만 어차피 놓고 갈 건데 왜 이렇게 큰 집을 지으려고 해요? 왜 여기서 많은 물질을 쌓으려고 해요? 그냥 다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향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너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소풍 나왔다고 생각하고 여기 왔으니까 소풍이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즐기다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천국이 있으니까 돌아가면 된다. 그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 비결이다. 여러분 갈 곳을 아는 사람, 할 일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작은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갈 곳이 있는 사람과 갈 곳이 없는 사람. 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는 사람. 이거는 초반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시민권이 우리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천국 백성이. 그러니까 언젠간 돌아가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게 돼요?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미련두지 마시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 괜히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참 기쁨으로 오늘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자꾸 육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아프면 어떡하나 막 걱정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막 쓸데없는 미련을 갖게 되고 또 여기서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뭔가 일이 안 풀리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여기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여기는 소풍 나온 거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은 오늘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을 기쁨으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